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며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7월과 8월에는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또 8월까지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또 예레미야를 묵상하게 하시는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이 말씀 안에서 더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예레미야에 대한 간단한 개관을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까요?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인지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에서 예레미야가 선자로 부름받을 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시야가 누구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요시야는 남유다의 18대 왕입니다. 근데 사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몬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면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작 8살의 나이였던 요시야가 아버지에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것이죠. 8살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초등학교 1학년의 나이인 거죠. 그 어린 나이에 아이가 남유다의 왕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남유다의 영적 분위기는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몬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또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는 가증한 일이라는 일은 모두 저지르는 악한 왕이었고 결국 남유다가 쇠퇴하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므낫세 때문이었다. 그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요시야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34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라고 말씀하면서 요시야의 행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정의롭고 깨끗하였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1장 2절을 통해 보았듯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입니다. 근데 조금 전 읽었던 역대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부름받기 1년 전이었던 12년에 요시야가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 산당들과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시야가 다스린 지 18년에는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율법책이 발견되는데 그 율법책은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지켜지지 않았던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는요, 이 말씀을 지키고자 남유다 안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요,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는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영적으로 무너졌던 남유다의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부름받은 예레미야가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그 사역을 하기 즐거웠을까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교사로 순장으로 또 교구장으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역을 하기 이전에 이미 그 부서 안에 영적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정말 모이기만 하면 즐겁고 회복이 있고 영적 은혜가 있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그런 충만함이 있을까요? 사역을 하는데 정말 신이 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지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31년째 해에 애굽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요시야는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무기토에서 전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남유다는 쇠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사실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를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요시야의 죽음 이후 맞이할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쇠퇴기는 이런 시간을 보냅니다. 여호아스 3개월, 여호야김 11년, 여호야긴 3개월,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1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된 시점은 바로 시드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리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야김 때부터 남유다 백성들은요 3차에 걸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 시드기야 11년째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를 통해 영적 회복을 보았던 예레미야가 그 이후 남유다의 쇠퇴기를 걸어가는 현장 속에서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과거의 영적 은혜들을 떠올리는 동시에 앞으로 주어질 이 남유다의 민족의 미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는 눈물의 선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남유다의 관계를 절대 배제할 수 없는데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폐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로 하여금 그에 맞는 징계를 허락하시는데 그 징계는 다름 아닌 예루살렘의 멸망과 동시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묵상했던 본문이었던 예레미야 29장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1차와 2차에 걸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데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돌아올 수 없으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 집을 짓고 텃밭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으며 번성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이미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였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1차와 2차에 걸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2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예언 중 누구의 예언이 진짜인지는 2년 뒤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년이 지나도 바벨론 포로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곧 멸망할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때는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3차 포로민들이 바벨론에 다시 끌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요, 본토였던 남유다까지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편하고 즐거웠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하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묵상해왔던 예레미야 2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끔찍한 절망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 남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까지 정말 버린 백성, 포기한 백성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위로의 책이다 라고 부릅니다. 위로의 책.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말씀을 위로의 책이라 부를까요? 앞서 말했던 70년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다 차면 남유다는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회복을 말씀하시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아멘.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 전해지는 구전이었고요, 두 번째는 책에다가 기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글로 전해지는 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 같은 종이 재질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에다가 글을 쓰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말로 전해지는 구전을 통해서도 전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왜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한 글씨도 틀림없이 남유다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1차와 2차를 통해 끌려간 백성들, 그리고 앞으로 끌려갈 백성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들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로 인해 잠시,
아주 잠시 소망을 잃어버리며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5절과 7절 말씀 보니까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이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의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라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닥칠 멸망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묘사합니까? 무서워 떠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들에게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데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지금 남유다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려 얼굴이 새파라지는 그런 끔찍한 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절망의 시간을, 소망이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절망의 때예요, 이 고난의 때에, 이 고통의 때에 무엇이 소망이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 때로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형통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두려움이 가득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절망하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건대 하나님은 여전히 남유다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위로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보게 함으로 이 말씀에 소망을 두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이 위로의 말씀이, 이 소망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앞서 말했던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이 이야기가 계속하여 등장할 것입니다. 내가 그들, 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내 백성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 멸망하여 소망이 없어진 것 같은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는 무엇을 하라 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얼굴이 새파래질 정도로 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해하지 못할 일들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 고난으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새벽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계속 나눌 위로의 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내가 너를 마치 버린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우리를 친히 위로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새벽 여전히 우리를 향해 뻗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림의 동시에 그 평화를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